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갈 때마다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환난과 핍박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충분히 이기게 하시죠.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1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역사상에 일어났던 사실적인 오늘 말씀이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기를 일으키니까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모여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죠.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기가 일어났다. 이게 막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전체가 지금 충격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상 일어났던 이 실제 일이죠. 실제.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안전병기가 일어나게 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예수 이름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유대인들은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이름으로 지금 안전병기가 일어났다. 그렇게 잘못하면 유대 종교 자체가 굉장한 위협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싸움입니다. 종교 흑암이 덮치는 거죠. 우리가 유대교를 포기할 거냐 예수 믿으면 이게 다 돼버리는데 미리 선택하면 후대가 고생을 안 하는데 이걸 못 놓는 거죠.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겠다 이게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진짜 초대교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이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뭐하죠? 핍박을 하는 거죠. 핍박을 하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그래서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런데 복음은 단 한 번도 아무리 핍박해도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래도 복음은 막힌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자가 없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다섯 번째로 승리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는 답이 뭘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죽으면 다 끝이라 죽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안 죽으려고 요즘 100세까지 보험 들기도 하고 또 요즘 또 건강식품 얼마나 비싼데도 다 사 먹으면서 하여튼 오래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언약 전달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 언약 전달 안 하면 빨리 천국 가서 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보면 어리석은 유대인들. 어리석은 유대인들. 왜 어리석을까요?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교권은 가지고 있는데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가 그렇죠. 피제사라고 하는 희생제사라고 하는 피언약 때문에 주신 거죠. 어떤 사람을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죄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 언약을 줬는데 그거를 교권으로 또 그거를 율법과 전통으로 교리로 만들어버려요. 살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지켰냐 안 지켰냐,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거지. 근데 그 시간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행복하고 그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뭘로 갈까요? 진짜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게 교권이 됩니다. 유대교라는 그 교권이 중요한 거죠. 교단 자체,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구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생명운동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유대교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속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오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가 응답받았다 그러면 자기도 응답받으면 같이 감사하고 그러는데 응답 못 받았는데 응답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시기가 되고 이런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전통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 유대교 전통이 있죠.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가지고요? 이 율법 가지고.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응답이 없어요. 율법을 잘 지켜도 안진매가 일어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율법으로 정신문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너 똑바로 해라. 그럴수록 점점 시달리지. 우리 복음은 똑바로 해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고백하면 돼요. 시인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게 중요하지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바로 할 수 없을 때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흑암이 무너지면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똑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막살난 얘기 아니에요. 언약을 잡고 언약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여기는 뭐죠? 여기는 안식일에 병든 자도 치유해주고 뭐 이러니까 율법으로 볼 때는 그 안식일에 일하는 건 죄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살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복음은 살리는 거고 율법은 자꾸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이게 선과 악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맞다 틀리다 이게 늘 있는 사람이 율법. 그래서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요 율법 안 가르쳐줬는데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누가 조금 말 틀리고 조금 뭐 잘못한 거예요. 너무나 거슬릴 정도로 율법적이었고 금방금방 찾아내. 근데 복음은 못 알아들어. 신기하죠?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날카로운 줄 몰라요.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맞고 이거 틀리고 막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복음은 자꾸만 놓쳐.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이 성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분별력이 뛰어난지 몰라요. 시달리고 있어도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만 안 돼요? 이거만 안 돼. 임마누엘만 되면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 계속 고백만 하면 흑암이 무너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하는데 흑암이 안 떠나. 그래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성과학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나고 또 비판도 너무 다 맞는 말인데 왜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면 임마누엘이 안 되기 때문에 흑암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답을 딱 찾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느냐? 여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답을 갖지 못하면 굉장히 비참한 결과가 오죠. 그래서 유대인의 결과. 세 번째 보면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속국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성전이 왜 무너지느냐?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한 거예요. 예. 이방인의 뜰이 없고 기도의 뜰이 없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를 장사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기도의 뜰이 없고 이방인의 뜰이 없고 아이들의 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성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까? 대제사장부터 많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지, 예수가 오셨는데 이번에 진짜 그리스도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이런 고백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다, 렘넌트 후대에 살리지 않는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 이게 무너지는 교회.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니까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디토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캐피털시 이제 수도가 함락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망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1948년도 8월달 독립할 때까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학살당하고 죽고 미움을 받고 그래요. 왜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AD 70년에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면서 얘기했던 그 메시지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는 대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합니다. 원인도 모르고, 후대들이 뭘 알아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요. 이런 우리 홀로코스트 영화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복음을 놓쳐버리면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고백해야 되고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느냐?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법정에선 이 베드로입니다. 종교 법정이죠.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협해가지고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위협한 겁니다. 위협을 가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게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 얘기할 텐데 어떤 이름으로도 저주, 재앙, 운명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위협할 때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어마어마한 이 선포를 해버립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요, 엄청난 거죠. 재판장이 누구였냐? 전 유대인이고 제사장 문중이 다 참석해갖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고백하는 게 있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러고 막 비판하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뭐라고 선포합니까? 19절 한번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 말 듣는 게 이게 맞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람데오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가면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가도 시험 들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가 막 힘들다, 어렵다, 그게 전부 다 누구 때문이야?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복음 낼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줬는데 그 사람도 나가. 그래서 이제 진짜 남은 자만 남았는데 누구냐? 복음만 붙잡는 사람만 남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복음만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미디안하고 싸울 때 3만 명이 모였어요. 기드온에게. 근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데리고 싸웠을까요? 300명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겁쟁이들만 남았어.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 다 돌려보냈어. 왜 그러냐?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이 싸워서 이겼으면 누구 힘으로 했다고요? 내 힘으로 했다. 근데 겁쟁이들만 데리고 300명 데리고 하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 같고 가난한 사람 같고 병든 사람 같고 그런 것 같이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요,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기세등등한 사람들이 위협하고 그래도 거기에 눌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환난을 이겨버리죠. 우리 오늘의 결론입니다. 뭘 이기느냐? 환난을 통과해서 이걸 이기는 거. 환난을 이겼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데 뭘 가지고 이기느냐? 성경에 보면 말씀이 충만하면 이겨요. 뭘로 이긴다고요? 말씀 충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묵상해라.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 충만해지면 형통해지는 줄 믿습니다. 왜 형통하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것을 각인 뿌리 체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다. 사단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강단 말씀 붙잡을 때마다 굉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되죠. 이런 이 위협을 받을 때 이걸 전부 다 뭘로 했느냐? 성령 충만, 기도 제목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힘들 때 뭘로 연결해야 돼요? 기도로. 아플 때 뭘로 연결해야 돼요? 모든 질병도 기도로 연결시키고 우리에게는 모든 어려움도 기도로 연결시키고 우리에게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 건강의 문제, 또 자녀 문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서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빠져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이기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거기를 치유하고 살리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하신 대로요, 사도행전 1장 8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에게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사주팔자 운명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얼마나 틈만 타도 막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묶이지 않는 답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위협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뭐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저들이 위협하는데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담대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히려 담대함을 달라고 얘기하고요. 또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도 낫고 모든 것이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어마어마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뭘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냥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가 저절로 돼요. 성령 안 충만해지면 뭐죠? 굉장히 그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부담이 되고 막 나가기 싫고 또 만나기도 싫고 만날 사람도 없고 두렵고 떨리고, 나가기 전부터 사단이 두렵고 떨리고 막 이 힘들고 어려운 생각을 막 갖다 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전부 다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 붙일 것 같고 오늘 예비된 사람인 것 같고 조금만 말하면 믿을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성령 안 충만해지면 오늘따라 날씨가 덥고 짜증이 나고 오늘은 쉬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몸이 어디가 모르게 몸이 안 좋은 것 같고 막 자꾸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계속 사람 만나는 게 행복하고, 성령 안 충만해지면 부담이 돼요. 네.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성경적인 전도는요, 성령 충만해야 되더라고요. 네. 성령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해. 그럼 환난을 이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현장을 치유하는 역사가 이래요. 네. 그래서 아무리 이 환난과 핍박을 갖다주는 유대의 종교가 복음 막아도 유대교가 승리한 게 아니라 313년 되니까 복음이 승리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잖아요. 네. 치유하고 살리는데, 근데 이 로마 복음할 때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느냐? 바로 우리 렘넌트 통해서 들어가요. 로마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로마의 그 귀족들의 자녀를 누가 가르쳤냐? 다 종들이, 노예들이 가서 교육을 시켰는데, 여기에 복음 가진 노예들이 들어가서 렘넌트를 계속 복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게 314년 되니까 오늘날 그 사람들이 귀족이 돼가고 이러면서 복음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 시화중학교 렘넌트 너무 중요해요.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았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줄 안다, 시대를 맡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지금 초동신학원에 우리 진우 렘넌트가 다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래, 사모님이 데리고 다닐 때마다 계속 달라진다 그래요. 예, 안 달래는 것 같지만 계속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예, 우리 앞으로도 우리 렘넌트 일어나야 돼요. 우리 정민호 지사님 그러는데 보육원 하고 싶다 그랬는데 자기 원장 자격증까지 나왔대. 그 렘넌트의 가슴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예.
랩런트 키우는 사역원의 기회가 되면요, 여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자격증 따가지고 어떻게든지 아이 돌보고 여기 해야 돼요. 요즘에 맞벌이기 때문에 아이들 돌볼 사람이 필요하고, 물론 이제 이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돌봐야 되지만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한번 바꿀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것, 그거 안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또 상담도 왜 중요하냐면, 상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상담해주면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전도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전부 다 지금 세상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 찾아야 되는 도구지, 그게 목적이, 상담이 목적이 아니고, 랩런트도 뭐 아이들 돌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또 어르신 돌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그 사회복지하는 그 참사랑 교회 우리 정윤도 목사님 만났는데, 이렇게 같이 한 2박 3일 같이 캠프하면서 같이 있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 어른들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그 요양원, 요양센터가 불교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천주교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복음 가진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대. 죽을 때 다 어디를 보내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보내잖아요. 그런 센터 운영하면서 돈도 받고 다 나라에서도 받고 다 하면서, 그러면서 다 그 사람들 영혼을 지옥 보내고 있는데, 교회가 깨어나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 해야 된다. 노인 요양원, 요양센터 이 시설 해야 된다. 그래서 죽을 땐 다 천국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나. 저 그때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주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 홍고사님도 지금 이렇게 또 어르신 돌보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지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대가 계속 변화되고 있지만, 이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미션, 그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 어떤 위협 속에서 예수 이름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은,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정말 이 복음 운동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있었던 일꾼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어떤 위협과 환난과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재앙시대 속에서도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에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 흑암, 이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한 시대를 완전히 살려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숲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가장 행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운동이 하나님의 전 세계 확산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운동 속에 우리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 정말 어떤 위협과 또 어떤 재앙시대에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이 복음은 이 생명로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